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 밤에 능력받아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미경이 보였네? 잘 왔어. 반가웠어. 그런 거야. 반가웠어.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건강 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 복이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 복이죠. 뭐 또 어떤 게 복이겠어요? 뭐 다양한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몸이 아프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이런 돈도요, 몸이 건강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차 있으면 뭐예요? 알아 누워 있으면은 그 차 못 몰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들 있으면 뭐예요? 몸에 병나서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은 그 음식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건강이 참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웰빙, 이게 이제 현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정수기 물, 왜요? 건강 때문에 맑은 물을 찾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려는 사람들 많아요. 쓰레기 아파트라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폐자재를 가지고 콘크리트에다 섞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건물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깨끗하고 이쁘고 잘 꾸며졌는데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몸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 어떤 콘크리트로 이 건물을 지었느냐, 이거 관심 갖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고 아파트나 집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운동을 왜 해요? 몸매 때문에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요즘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 때문에 이걸 사는 거죠. 사람이 아프면은요, 성격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예민해지죠. 짜증을 잘 내요. 그리고 의욕이 약해져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성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왜 병에 걸릴까요? 병이 걸리는 요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적인 요인들, 또 일반적인 요인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왜 사람이 병에 걸리느냐? 첫 번째, 죄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병은 죄 때문에 병이 걸립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에 누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누워 지내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38년이면 거의 40여 년인데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누워 지낸 거예요. 근데 이 38년이나 누워 지내던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래야 더 심한 것이 안 생겨.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해요. 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본인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어요? 예, 있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죠. 살인죄를 짓죠. 그리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 이 아이가 병에 걸리는데 그게 다윗의 죄값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모들이 죄를 졌을 때 이 부모에 대한 징계로서 자녀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병이 든 것도 징계지만은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병에 걸리는 거, 이거는 더 큰 징계입니다. 그렇죠? 다 끄떡이시는데 처녀들만 안 끄떡이에요. 지금 자녀들이 없으니까 모를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알아요. 키워보면 알아요. 진짜요. 내가 아픈 게 애들이 아픈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과로 때문에 병이 오는 거죠. 너무 피곤하면 병이 옵니다. 자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병이 옵니다. 목회자들이 병에 많이 걸려요. 한국 목회자들만큼 일이 많은 나라가 없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처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목회자가 세계 어디에도 없대요, 실제로.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그죠? 쉬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쉬어줘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쉬운 거 구멍능을 메꿔야 되잖아요. 이걸 메꾸려고 막 이중작, 삼중작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몸의 체력은 한계가 있는데 이걸 넘어설 만큼 또 잠을 좀 자줘야 되는데 이걸 확 줄여가면서 일을 하게 되면요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중작, 삼중작 하다가 아프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들렸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탐욕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과도한 거죠. 예를 들면 식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인들이 걸리는 병들 중에 상당수의 병은요 영양 과다에서 걸린답니다. 아세요? 영양 과다. 그리고 불필요한 영양소가 과다 섭취돼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위장을요 어느 정도는 비워두는 것이 좋답니다. 돼지 하고 놀리는데 이 돼지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자기가 먹어야 될 그 위장의 양이죠, 그 위장의 양의 80% 이상을 먹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90%까지 먹는 돼지 없답니다. 100%까지 먹는 돼지는 아예 없는 거고요. 사람은 몇 프로까지 먹는지 아세요? 120%까지 먹는답니다. 아이고 배불러 해놓고 또 집어넣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 몇 사람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배불르다고 말을 해요. 그래 놓고도 막 들어가요 입에 계속. 그거요 100% 병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100개 무익합니다.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혜림이? 혜림이는 라면을 1개 반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 조금 먹는 자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자매는 반 개 먹고 혜림이는 1개 반 먹고 이렇게. 과자, 그 다음에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 이거는 완전히 독소들이에요. 독소들. 이거 들어가 봐야 몸에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역시 도움이 안 되죠. 이런 것들 유익하잖아요.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 뭐 예전에는 이제 스트레스하고 질병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를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하는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랍니다. 남자들이 바람을 펴서 여자들이 가슴앓이를 할 경우에 암 같은 중병이 생기는 확률이 확 치솟아 올라가죠. 이게 몸에 직결되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거꾸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너무 유명해졌어요. 엔돌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호르몬이 엔돌핀이에요. 아마 아드레날린 만큼이나 유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돌핀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명한 호르몬이 있어요. 다이놀핀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감격적인 기쁨이 속에서 막 샘솟고 솟아날 때 그때 비로소 생기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얼마나 강력하냐? 엔돌핀 차원이 아니에요. 엔돌핀의 4000배 위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받고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 왜 암 같은 병들이 죽느냐? 사실 그때 급격한 아주 감격스러운 막 기쁨이 샘솟고 솟잖아요. 이런 호르몬도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죠. 사실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누군가 나에게 좋지 못한 눈짓을 보냈어요.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영 거스리는 행동을 했어요. 이런 걸 했을 때요,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맷집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려니 그걸 흘려버리는 게 되는데, 이 정서적으로 연약하고 맷집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합니다. 이걸 계속 되새겨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참 복이 될 텐데 말씀은 듣는 순간 딱 거기서 끝을 내고 이 안 좋은 눈꼬리,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은요 계속 되새기면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정서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주의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여자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이 여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다녔는데 그 길 앞쪽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이 빨간 꽃갈콘 이렇게 세워놓고 공사를 하는데 꽃갈콘을 지나서 맨홀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5m. 5m면 굉장히 높아요. 그 영상으로 그 기사를 봤는데 이 여자를 끄집어내고 들것에 눕혔는데요. 막 아파가지고 막 비명을 계속 지르면서 가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이게 늘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참 가슴 아파요. 그 여자가 잘못은 했죠.
근데 그 여자를 욕하는 글이 얼마나 잘 다쳤다, 싸다, 싸,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길을 걷느냐고. 여러분 길거리 걸 때 특별히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이거 들여다보지 마세요. 부주의함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5m 아래 떨어졌으면요 아마 뼈 같은 거 부러졌을 가능성이 많고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서 후유증으로 앞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가슴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장난치고 막 까불다가 친구 건들고 막 도망가는데 앞을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놀리면서 도망가다가 싹 돌렸는데 돌리는 순간에 나무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 나무도 가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여기에 그대로 찍혀가지고는 구멍이 뽕 뚫렸잖아요. 그래서 이마 꼬맸고 이게 이제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요 사단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들려서 이것 때문에 몸이 아파요. 이런 케이스는요 병원 죽어라 다녀도 못 고칩니다. 약 아무리 먹어도 못 고칩니다.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아픈 거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기 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자꾸 무당 받으라, 무당 되라고 그냥 신 받으라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몸이 아픈 거예요. 그 병원 가봐야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진 않지만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한다고. 모든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펼쳐내 보이시려고 그 도구와 수단으로서 질병을 주시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그래도 괜찮은 케이스라고 할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이 병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병을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치료의 능력자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3대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 비전교 성도는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한 건 기억해야 돼요. 제가 불시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은 그건 절대 안 돼요. 자, 첫째가 뭐예요? 복음 전파. 2번째가 뭐예요? 자, 눈 돌리지 말고 절 보시고 얘기하셔요. 3번째가 뭐예요? 눈들이 다 이래가지고 대답을 이거 보지 말고 절 보고 대답을 하셔야죠.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연속해서 시작.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동력으로서 기도에 전력하는 교회. 이게 우리 예수 비전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예수 비전교회 3년, 4년, 5년 다녀놓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자기 입으로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도대체 그 교회를 왜 다녔는지 모르는 거죠.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이 일을 이어서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이어서 해야 돼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에 올인을 하셨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런 능력들이 역사들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3대 사역이 그들을 펼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성경적인 게 정상적인 교회죠. 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 우리 치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가 실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은 병자들을 향해서 선포할 자격과 권한을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발효되는 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란 말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요한과 베드로가 전도한다고 협박을 받고 와서 이 내용을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드려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따라합시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이 기도 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 합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얘기 했잖아요.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70의 나이에 인도에서 뇌출혈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잖아요. 지금의 70은 젊지만 옛날의 70은 완전 노인네거든요. 의사가, 선생님은 연세가 너무 많고 게다가 뇌출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의사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간호사들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병실 들어오면 인사하지 말라고. 날 보면은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다음에 딴 얘기하라고.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약 드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사 맞으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침대포 갈아야 돼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체온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계속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호사가 말할 때, 의사가 말할 때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셨잖아요. 20년 동안 90세 될 때까지 왕성하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 이게 주님의 치유와 연결이 되고요. 예수 이름 당연히 치유와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치유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심에, 그리고 이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신유거든요. 병 고침의 은사. 여러분 이거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합류를 하세요.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만사제쳐놓고 합류를 하셔야 돼요. 합류를 하시는데 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신유예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모여드는 이유를 성경은 2가지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왜 모여들었어요? 말씀이 기가 막히니까. 왜 모여들었어요?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 가지 예외 상황은 기억해 두겠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섭리와 목적을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질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 이제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아파요. 그래서 간질이라고 보는 주경학자들도 있고 안질이라고 보는 주경학자들도 있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해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보게 돼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질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고, 또 간질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아무튼 둘 다 참 사도인 바울 입장에서요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줘도, 손수건만 갖다 줘도 귀신이 나가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정작 자신의 몸은, 생각해봐요, 갑자기 픽 쓰러져서 막 바들바들 막 떨면서 간질 증상 일어나 봐요. 그거 얼마나 민감해요. 얼마나 그 민망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 그런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그 앞부분에 보이는 내게 주신 은혜가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바울이 너무 교만 떨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바울의 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부터 바울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데, 이 연약함, 떠나기 원했던, 징글맞았던, 정말 싫었던 이 연약함을 향해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연약함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그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요, 그 연약함을 여러분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게 구절이 와닿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제 몇 번 들었잖아요. 이거 왼팔 없는 거, 이거 자랑스럽더라니까요. 왼팔 없는 게 이게 저한테 기쁨이 되더라니까요.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시달리는 건 시달린 거고, 뭐 그거 안 힘들겠어요? 바울 사도도 힘드니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힘들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얻는 영적 유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예외 사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환자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문둥병자 여기 있다 하고 신호를 내는 거예요. 신호를.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다녀요. 이렇게 안 하면 맞아 죽어요. 돌 던져도 돼요. 그만큼 저주받은 질병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지금도 사실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이 지금도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병 치료 방법 없는 거죠. 그리고 격리가 되니까 외로운 거죠.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잘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찾아가는 발걸음이 최고의 발걸음이다. 할렐루야.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주님 찾아온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안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안 있으면 집에서 성경 펴놓고서 말씀 300인 속에 빠져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안 있으면 집에서 깊이 기도하는 게 입신 들어가가지고 천국을 지옥을 보고 있을까요? 예? 여기 안 계시면 이제 지금 죽을 영혼들 살리면서 전도하면서 건져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실까요? 뻔해요. 여기 안 있으면은요, 보통은 이걸 리모컨 들고 있어요. 리모컨. 아니면 수다 떨고 있든지요. 그죠? 그거보다 주님 앞에 찾아놓는 게 최고예요. 최고. 참 잘해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잘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라고 되죠. 절하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 이거는 값어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만 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들어서 옷 만지고 막 스치고 몸 만지고 스치고 난리 버거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작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여자뿐이에요. 12년간 혈류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은 왜 혼자서 능력을 경험했느냐? 믿음으로 만졌거든요. 여기 나와 있어도요, 여기 정말 주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여러분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찾는데 이것을 주님이 갚아준다고 믿어야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인용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절대 기쁘게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갚아준다고 믿으면 예배 드리는 태도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생각이 동네방네 마실 돌아다닐 수 없어요. 어딜 싸돌아다닙니까? 싸돌아다니는 정신을 좀 때려주세요. 여기에 고정돼 있도록, 주님께만 고정돼 있도록.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정신이 확 돌아다니는 게 가능한 거죠. 역사도 능력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뭐 만사제자로 엎드릴 만하죠. 예전에 어떤 영향력 큰 목사님이, 제가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저를 인정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안 목사님 같은 분을 키워줘야 된다고. 예전에 언급했던 어떤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금 얘기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요, 영향력 있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 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잘 봐서 결정하셔야죠. 키워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그 얘기 듣고 기분 되게 나빴어요. 기분 되게. 그냥 그 옆에서 이제 한마디 나올 뻔했어. 저 다 컸는데요. 지금 얘기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훨씬 젊을 때 얘기예요.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고 저자세 돼가지고 자기 좀 키워달라고 이런 분들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주의적으로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요, 진짜 혓바닥이 먼지 땅바닥에 닿을 정도라도 얼마든지 엎드릴 용의가 있어요. 우리 주님 그런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잘한 거, 주님께 온 거, 참 잘한 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거, 참 잘한 거 또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식의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요, 100% 이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 행하세요. 이런 고백을 안 한 사람한테는요, 질책하세요. 책망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아들 놓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 이 고백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런 고백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 육신 강건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정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무너진 사업, 직장 얼마든지 일으켜줄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죠. 오늘 예수마을교회를 잠깐 다녀왔어요. 웨슬리안 지도자 협의회 그 멤버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는데 일부러 우리 윤 목사님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예수마을교회 목사님이 이제 장하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부흥사로 유명합니다. 1년 내내 이제 부흥회를 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밴드 목회로 유명해서 이제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 정도 차원 그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마을교회로.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로 바꿀 때요. 그 지역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예수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냐? 왜 이 동네가 예수마을이냐? 이러고 막 들고. 근데 제일 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땅 문서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리저리 이렇게 넘어가게 생기는데 이거 교회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땅에다가 실용 음악학교를 세웠는데 이 음악학교가 정식으로 국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가 됐는데 여기서 연예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속해있는 구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900명밖에 안 된대. 900명. 전체 거기는 중고등학교 전체를 다 긁어 모아도.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 행사를 열면은요 3,000에서 4,000명이 모였던데요.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청소년들 안 모이거든요. 교회에서는 항상 그렇게 몰렸던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막 이런저런 역사들. 와, 근데요 그게요 어거지로 막 하려고 발버둥쳐서 된 게 아니라요,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요 막 하나로 똘러 뭉쳐서 거기에 모든 사역들은 성도들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요. 밴드원이라고 하더래요. 80여 명이 그 재활 복지 관련해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막 흩어져서 하고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니까요 막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가서 배우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그 배우러 가는 거 썩 잘 안 다니거든요. 이런 분하고는 친하게 지내야죠. 제가 배울 게 많아요. 보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돼. 가장 반대하던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던 사람이 땅덩어리 들고 와서 교회에서 이거 인수해달라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믿느냐죠. 우리 정말 믿음대로 고백하느냐죠. 제가 자주 말하는 거 민수기 14장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잘 활용하라고 수없이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지금 어렵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회복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멋지게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통해서 금천구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은 전능자니까, 주님은 능력자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뭘 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 예수님 대단하세요. 이 나병은 살이 썩잖아요. 진물이 흐르잖아요. 이 살점이 막 뜯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고름 생겨가지고 막 고름만 질질질 흘러도 그 손대라고 손대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나병은 자 몸에다 딱 손을 딱 대시면서 그 지저분한 진물 때문에 그 썩은 것 때문에 손 더러워진 걸 개의치 않으셔요. 딱 손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 그래 나 원해. 게임 오버. 못 고치는데 저주받은 병이래.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원하시면은 크고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아멘이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한 지 겨우 5개월 지났을 때였다. 그때까지 나의 믿음이란 보잘것이 없었다. 이런 나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온 것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아이의 눈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날은 딸이 봄 소풍 가기 전날이었다. 아내는 딸과 아들만 집에 남겨두고 소풍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갔다. 내가 퇴근해 집에 돌아와 보니 딸아이가 울고 있었다. 사정을 물으니 엄마가 시장 간 사이 남동생과 주사기에 물을 넣어 물쌈을 하다가 주사기 바늘에 눈이 찔렸다는 것이다. 주사기에 찔렸다는 눈을 살펴보니 외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형식적인 나무란만한 채 며칠 지나면 나을 것이라고 달랬다. 그러나 다음날 소풍을 다녀온 아이는 눈이 아프다며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아내와 나는 아이를 데리고 안과에 갔다. 그러나 안과 의사조차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는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좀 더 큰 병원을 갔다. 안과 의사는 우리에게 노발대발했다. 당신같이 무지한 부모는 처음 봤어.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어. 의사의 말은 아이들이 갖고 놀던 주사기에는 바늘이 달려 있었으며 주사 바늘이 아이의 안구를 찌르고 들어가 수정체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내염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곳에서도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 수술을 해보고 안 되면 의안을 껴야 하며 눈 수술은 뇌와 직결돼 있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나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아이가 수술에 들어가고 나는 대기석에 앉았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 평소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 공감하지 못했으나 아이가 곤란에 처하자 나는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게 됐다.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으며 며칠 기다려와서 회복이 안 되면 그때는 의안을 하자고 했다. 초등학교 5살짜리 이 눈알 빼라고 가짜 눈알을 껴 넣으면은 이건 뭐 피눈물 나죠 진짜. 속이 탔으나 기다려볼 도리밖에 없었다. 의사와 내가 잠정 합의한 수술이 성공적이라면 회복의 기회가 보일 기한이 지났으나 아이의 눈은 회복되지 않았다. 아이는 이틀 뒤 눈을 빼고 의안 삽입 수술을 해야겠다고, 의사는 이틀 뒤 눈을 빼고 의안 삽입 수술을 해야겠다고 통고해 왔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 제발 딸아이의 눈을 보존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딸의 눈은 그저 동공이 없는 안구뿐. 수술 집행 바로 전날이었다. 모두가 아이의 회복을 포기하고 있을 때 동공이 뚜렷이 되살아나고 아이가 보인다고 소리쳤다. 할렐루야. 나는 너무 기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아이의 눈을 통해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100% 믿고 삽시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읍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아까 불렀던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집어넣네요. 사람을 보며.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키신 그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